자,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받습니다. 시작.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에레미야 29장 11절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바보입니다. 세 번째, 바보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 포로 70년 그런 생활을 하게 될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너희들에게 원하는 건 뭐냐? 바로 희망이다. 그리고 평강이다. 미래다. 계속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미래, 희망, 소망, 이건 결국 뭐 말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벗어나는 것,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 그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희망, 또 평강, 또 미래,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는 바로 오늘 12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래요. 자, 그리고 그 부르짖은 기도, 이걸 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바로 기도응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어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바로 13절 내용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신이신 하나님이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셨는가, 이것을 기록한 게 결국은 성경이에요. 성경은 복받게 해주는 책, 성경은 축복을 경험하는 책,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책,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 축복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축복에만 집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시고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셨어요. 그 순서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의 모습은 성경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초창기, 그러니까 성경의 초창기, 처음에 기록이 되었을 그 초창기 때는요, 인간은 가만히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다면, 상담을 한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문자 보내서 야, 좀 몇 시에 좀 만나자, 이렇게 보내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케이스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의지 뭐 이런 거 별로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거야. 노아의 경우가 그랬죠.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랬죠. 아브라함은 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서 뭐 기도했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갔었어요.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뒤로 가면 갈수록, 즉
성경의 역사가 점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경우의 빈도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사람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을 향해서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뜻을 그에게 다 이루겠다라고까지 말씀한 그런 대상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셨느냐? 물론 다윗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죠. 이 모습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조차도 항상 이르진 않았어요. 다윗도 거의 대부분이 선지자 나단이나 갓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다윗도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하나님과 인간과의 대화하는 빈도수가 현저하게 이제 줄어듭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직접 대화하는 이 케이스가 이제 선지서 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누구와 대화라니, 하나님은 인간 개개인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고 선지자로 하여금 바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결국 또 뭐와 관계 있느냐? 이것도 죄와 관계 있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으면 인간이 점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죄가 많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만남, 이걸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본문에 보니까 뭐래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을 만민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을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 만나줄게, 내가 너에게 임할게, 내가 너에게 찾아올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여러분, 바로 요엘서에 약속된 이 예언이 인간들에게 성취가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결국 뭐예요? 이것도 결국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했거든요. 그러자 120문도가 막 성령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 이게 어떤 현상이냐? 이게 뭐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에도 그 뭡니까? 그 청년들이 지금 뭡니까? 막 다휘청 지금 처음 들어간 20기 21기 뭐 이런 애들이 옛날에는 저희들이 기도원 가서 막 기도했었거든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막 하나님이 막 영을 막 부어주셨어요. 성령의 은혜를 막 부어주셨어요. 근데 이제 어떤 청년 같은 경우 하여간 그때는 막 그 뭡니까? 기도를 하는데 뭐 한두 시간 막 기도하고 나서 이제 끝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못 끝내. 막 스스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몸을 사로잡아 가지고 막 저 구석에서 막 기도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런 책상으로 이렇게 가두리 양식장처럼 이렇게 막아놨어요. 니들끼리 기도해라. 우리는 여기서 처먹을 테니까. 그래서 간식 먹고 막 그랬거든요. 어떤 청년 같은 경우는 뭡니까? 막 방언이 터졌는데 이 방언이 기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언이 멈추지 않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애들이. 왜 이러는지, 왜 이렇게 되는 건지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저한테 와서 이야기할 때도 그냥 평상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목사님 이게 왜 이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언으로 이야기해요. 방언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안 풀려? 이러면 뭐 끄떡끄떡하면 그때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백일신 문도가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육체에게 임한 모습인 줄 알지만 여러분 그 당시 있는 백이신 분들 몰랐어요. 그때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나와서 지금 이 역사는 어떤 미친 게 아니라 여러분 요엘 선지자에 의해서 말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는 그 위대한 약속이 이제 성취된 것이다. 이걸 이제 선전하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의미하는 게 결국 뭐냐?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인간의 육체에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하는 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문명 시대에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과학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마치 분리하여서 이 과학 시대에는, 이 이성 시대에는 전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는 불가능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과학이 더 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범주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학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 말씀의 성취를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하는 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 이걸 여러분이 경험해야 해요. 그냥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걸 체험해야 되고 이걸 느끼게 되고 이걸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1차, 2차 대각성 운동,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1907년에 여러분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그 사건도 결국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 육체 가운데 임하자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려면 이건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되지 않는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가 마가바 다락방에 있었던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동일시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본 신학자들은 강력한 성령의 영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하는 이러한 놀라운 현상을 바로 비상임재, 비상성령임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하는 이 강력한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현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이 성령의 뜨거운 능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임재의 방법은 무엇인가? 무슨 수학 공식처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령의 임재 경험했던 케이스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을 때예요. 그건 지금은 쉽지 않아요. 지금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본문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뭐하면? 구하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내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부르짖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께 갈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된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니즈를 간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영이 임하는 자에게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위대한 축복과 형통과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랍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구하기를 간구하노라. 내 영이 잘될 때 우리의 범사가 잘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데 내 영이 잘 되는 건 뒤로 하고 범사가 잘 되는 쪽에만 계속해서 집중하며 기도한다는 이야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찾아오는 건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는 그 기쁨이 회복될 때 여러분 내 삶에 위대한 변화와 형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요구, 우리의 원함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고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목사님에게도 필요한 게 있죠. 목사님도 뭡니까? 해탈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도 뭔가 필요한 게 있다고요. 근데 목사님이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보다 목사님은 목사님의 영을 위해서 구하는 게 제1 우선순위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옵시고 내 영이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게 하옵시고 내 영이 오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가득 임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임재가 임하면요 옛날에는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때로는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것에 불안하지 않아. 부족한 것에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 환경의 어려움과 여건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이것 때문에 눌리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 결국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우리의 바보 같음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자, 29장 1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해요? 너에게 평안 주길 원하고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 주길 원한다 그랬죠? 오늘의 이 본문이 기록되는 그 배경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70년, 바벨론 포로 70년 사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들은 지금 종살이를 안 해봤어요. 그죠? 종살이를 안 해봤죠? 종살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개념 속에 로드라는 개념이 잘 안 들어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로드란 뜻이 뭐예요? 주인이란 뜻이 아닙니까? 주인장.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로드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로드라는 개념이 우리는 종살이를 안 해봤기 때문에 로드가 원래는 주인장, 마스터의 역할이잖아요. 의미잖아요. 원래 의미가. 근데 이게 고유명사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는 하지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종살이 안 해봤기 때문에 정말로 그 마스터라는 그 로드라는 그런 개념이 우리 속에 잘 안 들어와. 그러나 여러분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이 주인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들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70년을 살았어요. 그 포로 70년을 살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생각과 사고가 어떻게 변했는지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그들은 알고 있다고요. 결국 뭡니까? 포로 70년을 살면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요. 희망이 사라집니다. 소망이 사라져요. 그냥 종살이 하듯 이 정도 수준으로 살면 되지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바뀐다고
여러분 결국 이 모습은 뭘 말하느냐? 완전히 패배주의자가 되면서 노예 근성에 빠져 있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미래 희망, 비전, 그리고 지금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 지금의 이 현실의 모든 상황들을 뚫어낼 수 있다. 여기서 나는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다. 나는 발전할 수 있다. 나는 더욱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다. 나는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 이런 모든 가능성과 사고방식을 철저히 여러분이 잃어버린 상태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게 뭐야?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너에게 주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평안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미래와 희망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뭘 말하느냐? 너희 지금 포로 70년 동안 살면서 너희들은 찌들어 있지. 완전 너희 자신에 대해서도 뭐 스스로 자부할 수 없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너희들은 미래를 꿈꾸게 된다는 얘기예요. 희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너희들은 과거에 포로 70년 생활하면서 애가 완전히 바보가 됐어. 애가 완전히 병신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맨날 병신 같은 생각만 하고, 너무 격한가? 병신이나 바보랑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죠? 맨날 바보 같은 생각, 바보 같은 고민, 바보 같은 행동, 바보 같은 여러분요 그런 말만 하고 있어요. 난 안 돼, 난 부족해. 이게 내 인생이야. 내 수준은 여기까지. 나는 발전이 안 돼, 난 성장이 안 돼. 내 삶은 그냥 이러는 거야. 내 삶은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야. 뭐 내가 하나님께서 쓰임 받아 그냥 이 수준에서 살다 그냥 죽는 거지 뭐. 맨날 여러분 이런 바보 같은 이 병신 같은 말만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 그가 완전히 바뀐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변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한가요? 그러면 성경에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능력의 임재를 체험하면 여러분 희한하게 사람이 똑똑해집니다. 사람이 진취적이 됩니다. 액티브하게 됩니다. 이게 결국 뭐예요? 과거에 바보의 그늘 속에 있던 자가 그 그늘에서 임재를 통해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변화지게 된다. 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힘이 쭉 빠지네. 초콜릿을 하나 먹어야겠네. 자, 사도행전 2장 10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서 결국 계속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뭐예요?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언한다는 게 뭐냐면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선언하고 선포한다는 이야기죠. 옛날에는 하나님에게도 관심이 없었어. 그냥 자기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한 인생이었다고.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니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그것을 관심 갖게 된다는 얘기.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면 그의 나이, 그의 상태, 그의 모든 상황과는 상관없이 아이들이 이런 미래를 이야기하고 꿈을 꾸고 뿐만 아니라 본문의 환상을 보고, 환상이 see visions 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환상의 역사들,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다른 관점으로 보면 옛날에는 바보 같던 애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 그 바보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신 원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통하여서 그 아이에게 위대하게 맥시마이즈 될 수 있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가능성이 여러분 그들 마음 가운데 다시 생겨나고 회복되어지고, 그걸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다시 여러분 확신하게 되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초창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는가? 왜 따라다녔는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어떤 월등한 뭡니까? 성경에 대한 해석과 지식이 있으면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다녔어요. 그들의 제자라는 것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 이걸 여러분이 갖기 위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따라다녔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런 사람들을 막 뭡니까? 막 말씀으로 막 이겨버리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 했을 때 따라오는 그 따라가는 것은 그 영광이었고 그들에겐 축복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초창기 때 따라가는 그 목적은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영광, 여러분 이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바보 병신 같은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두 제자 가운데 안드레와 요한인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그런 얘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뭡니까 왕이 됐을 때 자기 아들들을 좀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한 아들은 오른쪽에 한 아들은 좌측에 좀 주세요. 저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요구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분노하더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말은 결국 왜 그래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12제자들 초창기에는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떡고물을 얻어 처먹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뭔가 축복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어떤 한 자리를 얻고 예수님 때문에 어떤 형통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조금씩 성장을 하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잡혔을 때 그 잡히는 순간은 뭐야?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함께 피해를 당해야 되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에게 그 피해가 그 고통이 때로는 뭐예요? 그 예수님이 잡힌 것에 대한 그 여파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때 12제자들이 했던 행동이 뭐예요? 다 도망갔잖아요. 다 피했잖아. 다 배신했잖아요. 우리는 맨날 목사님 이야기하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걸 가지고 우리가 맨날 뭐라 그러는데 여러분 11제자는 이미 다 도망갔고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뭡니까 팔고서 이제 그 돈 갖고 이제 뭐 할까 갈등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제 뭡니까 잡히는 데 있어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상황이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는 다 도망갔고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쫓아간 거예요. 그 쫓아갔다가 여러분 가야바의 뜰에서 여러분 바로 3번 부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 떡고물을 얻으려고 했던 그들이 12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희생해야 된다는 그 상황에 이르자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고요. 여러분 크리스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뭔가 떡고물을 얻어. 그게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응답이 있는 거죠. 기도응답의 내용이 뭐야? 다 하나님 나라 영광, 하나님의 계획 이것과는 상관없어. 무조건 자기 축복, 자기 영통, 자기 만족, 자기 뭡니까? 잘됨. 이게 결국은 뭐야? 예수님을 따라갔던 12명의 제자들과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다 이제는 뭐야? 우리 하나님 나라 영광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11조 한번 드려봅시다. 그러면 이제 뭐야? 예수님 나라 영광, 하나님의 영광 계획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보자 이거 아니에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시험 들어. 교회가 무슨 뭡니까? 뭐 이렇게 재물을 자꾸 물질을 자꾸 요구하느냐? 교회가 자꾸 이렇게 뭘 희생을 간구하느냐? 교회가 이렇게 자꾸 뭡니까? 뭐 하려고 뭔가 나한테 뭔가 뺏어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지금 12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그들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이루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 뭡니까? 부활승천하셨지요. 그리고 와서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그들에게 임했잖아. 그 임재가 임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그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내 목숨 주겠다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냥
내 부귀, 내 명예, 내 축복, 내 영통. 결국 뭐야? 내가 죽기까지 이 땅에서 내가 넉넉하게 사는 것. 이런 여러분 병신 같은 생각, 병신 같은 말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풍요롭게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빛낼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내가 호흡하는 동안 성취할 것인가. 여기에 여러분요 변환되고 전환되는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핍박 속에서 결국 사도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 뭡니까? 자, 사도행전 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력한 성령의 능력의 임재가 임했어요.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뭐하고 있냐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서, 맨 처음에 뭐라 그래요?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무슨 얘기야?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결국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아니야? 죽였을 때 여러분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외칩니다. 당당하게 선포해요. 이게 뭐예요? 죽여볼 테면 죽여보라 이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데 전혀 두렵지 않게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선포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변화는 결국 어떨 때 일어나게 됐냐? 강력한 성령의 임재 체험이 있었을 때 이렇게 변화가 되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놀랍게 사람이 바뀌어지게 됐다고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멈추느냐? 미안합니다. 주님이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이 창피한 거예요. 이제 주님 때문에 내가 어떤 핍박 조롱당하는 거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님을 거부하고 선포하는 걸 거부하고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그냥 내가 침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그리스도인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병신같이 살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바보같이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자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바보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도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전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재능과 능력과 이 모든 걸 사용하겠다는 거룩한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고 전진하고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임했다 그래서 갑자기 뭐 부자가 되고 승승장구해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통령이라는 그 직함보다도 차라리 누구도 인정하지 않지만, 누구도 관심 갖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 받겠다고 아주 작은 위치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기뻐하십니다. 오히려 그를 더 여러분 하나님 칭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뭐 부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그러려고 우리가 이 땅에 온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걸 갖지 말라 이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갖는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데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도 딱 보면요, 아 지금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공동체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갈망과 간구가 있는 공동체인가 아닌가, 설교 시간에 딱 앞에 서면 딱 알아요. 딱 압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과 간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기독교인은 주일만 기독교인이 돼요. 교회에서만 기독교인이 돼. 마치 개한테 개목걸이 달아놓으면, 저도 지금 개목걸이는 아니지만 이 마이크 줄이 있잖아요. 그죠? 이 마이크 줄은 결국 뭐야? 딱 너무 길다. 딱 요만큼만, 더 이상은 못 가. 그죠? 그리고 왜 뒤도 결국은 딱 요만큼밖에 못 가.
이게 계목걸이의 역할이죠. 기독교인도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이 계목걸이만큼 그 영역 내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결국 뭐예요? 교회죠, 교회. 주일날 교회 와서만 기독교인이 되는 거야. 집에 가서는 개독교인이 되는 거지.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타락하고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하고 그러면서도 아무런 가책도 없고 죄에 대한 의식도 없고 죄에 대한 여러분 죄 용서도 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타락하고 똑같이 범죄하고 똑같이 불법하고 똑같이 여러분요 하는 거죠. 결국 뭐야? 그러나 교회 와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경배하고 마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이 계목걸이 같은 이 줄이 교회를 벗어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내가 있는 그 지역이 어디일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죠. 그게 가능하려면 결국 뭐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백성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번 국내 선교 가운데 여러분 지금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로 지금 국내 선교를 준비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목사님들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아우 야 큰일 났어 지금. 예, 다음 주 우리 청년부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하는 제천 지역의 온도를 봤더니 영하 15도야. 영하 15도. 야 너희들 내복 꼭 입고 와라. 내복. 알겠죠? 내복 꼭 가지고 와. 근데 이제 밤에만 15도지 낮에는 뭐 1도 2도 이렇게 되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추위를 피하려고 국내 선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 밥이 좋아. 여러분 밥 처먹으려고 거기 가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2인 1실이야. 여러분 그 2인 1실 잘라고 거기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번 국내 선교 갔으면 국내 선교를 통해서 이번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여러분만의 기도 제목이 다 갖고 가야 돼요. 가지고 가야 돼. 주로 보면 자매들은 가지고 가는데 우리 형제들은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오 좋아요 좋아요 하면서 가더라고.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죠. 그 목적과 목표 가운데 제 1순위는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 더 위대한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만나기 위함이 돼야 돼요. 아멘. 나 배고파서 못하겠다. 배고파서 못하겠다. 초창기에 너무 달렸다. 우리 기도하십시오.